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만남으로 채워져 있지만 그 중에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인연도 있고 오히려 발목을 잡는 인연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의 시간은 더욱 소중하기에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어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혜로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과연 지금 내 주변의 인연 중에 끊어야 할 인연은 무엇인지, 또 어떤 인연을 소중히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탐욕에 사로잡혀 늘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은 당신을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탐욕으로 물들게 합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며 조급한 마음을 일으키고 이 정도는 괜찮다며 우리의 분별심을 흐리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이 번뇌의 근원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더더욱 욕심을 내려놓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돈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들과는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자신을 태우는 불이며 미움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정부와 사회를 원망하며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괴로움을 타인에게 전가하려 합니다. 자녀들의 잘못을 탓하고 이웃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며 세상이 자신을 불공평하게 대한다며 원망합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점차 불편해지고 성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으며 오직 자비로서만 풀린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분노를 모두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투와 비교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자녀 자랑을 하며 은근히 비교하고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적개심이라 하셨고 이는 결국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의사가 되었다며 거들먹거리거나 손주가 명문대에 갔다며 우쭐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이의 자녀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며 뒷담화를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내가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각자의 인연과 업이 다르듯 모든 이의 삶도 다른 법입니다. 비교와 질투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허상일 뿐입니다. 네 번째는 집착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내세워 끊임없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라는 말로 시작해서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인연에 집착하여 현재의 평화를 해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은혜는 값되 그것이 우리의 생활과 마음의 평화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 시작된 거짓말이 나중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달콤한 말로 접근하여 우리의 재물을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전화로 사기를 치거나 종교를 빙자하여 접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이들은 우리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려 합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의 건강과 수행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술을 강요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불필요한 모임을 요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강매하거나 부작용이 있는 민간요법을 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건강과 수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경제적 손실도 가져옵니다. 일곱 번째는 오욕에 빠져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욕, 음식욕, 색욕, 명예욕, 안위욕의 5가지 욕망을 경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욕망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치스러운 물건을 사도록 부추기거나 과도한 음식과 유흥을 권하거나 게으른 생활을 조장하는 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의 정신을 흐트러지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올바른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맹목적인 믿음을 경계하셨습니다.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지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종교만이 옳다며 강요하거나 큰 돈을 기부하라고 압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강요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를 빙자하여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이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팔정도를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념, 바른 선정의 8가지 바른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견해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나쁜 행위를 부추기거나 그릇된 생활을 조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가까이 하면 우리의 수행도 흐트러지게 됩니다. 10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온한 마음이 가장 큰 행복이라 가르치셨습니다. 늘 시비를 걸고 다툼을 일으키며 험담을 즐기는 이들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해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고 남의 흠을 들추며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이 악업을 짓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11번째는 극단적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길을 가르치셨지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견해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적대시하고 심지어는 가족이나 오랜 친구 사이도 이념의 차이로 갈라놓습니다. 대화 중에도 늘 정치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고 멸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며 모든 존재는 각자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극단적 이념에 사로잡혀 다른 이들을 적대시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12번째로 우리의 선행을 악용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베풀음을 가르치셨지만 동시에 지혜로운 분별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타인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을 요청하다가 점차 더 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움을 요구하며 때로는
당연히 도와야 하지 않느냐 하며 도덕적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에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무분별한 자비는 오히려 악업을 짓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의를 악용하는 이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13번째는 남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귀중하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남의 시간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낭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을 자주 어기고 갑작스럽게 만남을 취소하거나 자신의 편의대로 일정을 바꾸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급한 일이 있다며 불쑥 찾아와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이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모든 인연에는 그 시작이 있듯이 끝도 있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는 것이 지혜라 가르치셨습니다. 악연이라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미움이나 원망 없이 담담히 그 인연을 놓아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 믿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이 시간을 마음의 평화를 찾고 지혜를 키우는 데 써야 합니다.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좋은 인연은 소중히 하되 나쁜 인연은 지혜롭게 놓아보내십시오. 그리고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바른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14번째는 중상모략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헐뜯는 말은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며 허위와 비방은 큰 악업을 짓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남의 말을 왜곡하고 전달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독사와 같아서 이 말은 비밀인데 라며 시작하여 남의 말을 왜곡하고 전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하여 퍼뜨리고 한 사람의 작은 실수를 크게 부풀려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더욱이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수행의 근본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중상모략은 단순히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자신의 마음도 크게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과 가까이 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들의 나쁜 습관에 물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멀리해야 할 부정적 인연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인연들을 놓아보낸 분들의 이야기와 좋은 인연을 만드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정적 인연을 놓아보낸 후의 변화는 매우 큽니다. 한 어르신은 투자를 강요하던 지인과 거리를 둔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또 다른 어르신은 늘 불평불만을 늘어놓던 이웃과 적절한 거리를 둔 뒤 건강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혈압도 올랐는데 이제는 마음도 몸도 한결 편안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부정적 인연을 놓아보내면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마치 탁한 물이 빠져나가면 맑은 물이 들어차는 것처럼 나쁜 인연이 멀어지면 좋은 인연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의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지게를 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고 바르게 사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욕심과 성냄을 다스리고 바른 생활을 하는 이들과 인연을 맺으십시오. 둘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봉사활동이나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분들과 인연을 맺으면 좋습니다. 셋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공부에 열심이고 삶의 지혜가 깊은 이들과 교류하면 우리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주변을 밝게 만듭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도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다섯째,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과 함께하면 우리의 수행도 더욱 진진할 수 있습니다. 절에서 만나는 스님들과 수행자들이 이러한 좋은 인연이 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그 인연을 소중히 가꾸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것은 수행의 전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들과 함께 부처님 도량에서 공부하고 수행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모든 분들이 부정적 인연에서 벗어나 좋은 인연들을 만나시고 그 인연들과 함께 불법의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